마태복음 17장 이 본문을 가지고 세금 문제 이런 제목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제가 한 2, 3년 전부터 예수 어록, 예수 행전 이런 제목으로 쭉 설교를 하다가 최근에는 예수 사상 이런 제목으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사복음서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 이제 마태복음을 이제 주로 이제 사용을 하지만, 그 마태복음, 마가, 누가, 요한 이런 사복음서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 또 행전, 또 예수님의 사상 이런 걸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세 가지 주제로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더러 겹친 본문도 있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지만, 그러나 내용은 다르게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이제 그렇게 예수 사상을 이제 찾아가고 또 예수님 어록을 찾아가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뭐가 문제가 되는가 하면은 참 부드럽고 은혜가 되고 또 설교하기 좋고 듣기 좋은 이제 그런 말씀도 있지만, 또 때로는 좀 전하기도 힘들고 듣기도 좀 부담스러운 이제 그런 내용도 없잖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렇다고 봅니다. 그 세금 문제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무슨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물론 결국은 이제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어느 곳에 공동체에 다 그렇게 소속이 되어 있는데 그곳에서 우리는 누려야 될 권리도 있지만 감당해야 될 의무도 있다. 그 의무가 뭐냐? 그 의무를 감당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리려고 그런 겁니다. 이제 목사가 설교하면서 그 설교에 몇 가지 그 장르가 있는데, 우선은 본문 설교가 있고 또 강해 설교가 있고 또 제목 설교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목 설교 같은 경우는 이제 내가 좋아하는 어떤 본문을 택해서 제목을 달고 이렇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은 담임 목사가 늘 좋아하는 본문, 성도들이 듣기 좋은 본문을 선택해서 거기다 제목을 달아서 설교를 하면은 이제 편안하긴 합니다. 하기 좋고 듣기 좋은 이제 설교를 할 수 있는데, 이제 강해 설교 내지는 이제 지금도 이제 그 예수 사상이라고 하는 거의 강해 설교 비슷한 이제 그런 설교인데,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어쨌든 빠짐없이 본문을 다 다뤄 나가야 되다 보니까 어떤 것은 참 말하기도 힘들고 듣기도 힘든 이제 그런 본문들이 덜커덕 나와요. 그러나 어쨌든 피해갈 수 없기 때문에 한 번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그런 본문들이기 때문에 오늘도 그 본문을 선택을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상당히 부담되는 말씀이에요. 이제 성경에 보면은 이제 사실은 부담되는 말씀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너는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희 자신을 부인하고 네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라와라. 그 본문도 설교가 굉장히 어려운 본문이고 듣기도 참 부담스러운 그런 본문이에요. 설교가 뭐 복 받아라, 뭐 성령 받아라, 믿어라, 뭐 이렇게 그런 주제의 설교 같으면은 참 하기도 좋고 듣기도 좋고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하면 더 좋은데, 이게 네 십자가 짊어지고 날 따라와라, 뭐 성전세 내라, 뭐 이렇게 되다 보면은 사실 좀 말하기도 부담스럽고 듣기도 부담스러워요.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예수님의 사상을 빠짐없이 하나씩 해나가는 차원에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이제 다룰 수밖에 없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아무래도 뭐 어떻게 됐든지 간에 깨달음과 은혜는 이제 분명히 될 겁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유대인들은 1년에 한 번씩 성전세를 낸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유대인들에게, 출애굽한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은 성전세를 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고, 그것이 언제 내는가 하면은 20살 이상 된 유대인의 남자들은 1년에 한 번씩 반세겔의 성전세를 내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반세겔이면은 얼마의 돈이 될까 이렇게 보면 대략 그 반세겔이 그 당시 노동자들의 이틀치 품삯이라는 거예요. 이제 뭐 그때 뭐 품삯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이 정서 속에서 하루 품삯
뭐 10만 원 혹은 10몇만 원, 뭐 그보다 더 싼 것도 있겠지만 대략 뭐 한 10만 원쯤 잡으면 이틀치 품삯이면은 이제 20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 20살 이상 된 유대인들은, 남자들은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내게 돼 있어요. 아무래도 성전이 운영되려면 이제 돈이 필요하잖아요. 뭐 이렇게 일하는 사람들 월급도 줘야 되고, 뭐 늘 매일 하루에 2번씩 제사를 드렸거든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루 2번씩 제사를 드리니까 거기 들어가는 재물, 기타 비용들 이런 것이 만만치 않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 성전세를 이렇게 거두었어요. 그리고 이 성전세가 요즘 같으면 무슨 금융기관이 있다든지 뭐 인터넷 뱅킹으로 이렇게 하면서 뭐 넣을 수 있겠지만은 뭐 이 당시에 무슨 은행이 있겠습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이 성전세를 이제 이 성전세 받는 사람들이 집집마다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직접 거뒀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다가 이 사람들이 어느 날 예수님께서 거하시는 그 가버나움 공동체에 이 사람들이 찾아온 거예요. 찾아와서 하는 말이 우선 베드로에게 너희 선생은 성전세를 내느냐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그때 이제 베드로가 하는 말이 그럼 낸다. 우리 선생님 예수님도 내고 우리도 낸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이제 베드로가 이제 집에 들어갔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이 누가 왔었느냐? 이만저만해서 그 반세를 받는 사람들이 왔었습니다. 그래. 자, 어느 임금이 국세와 관세를 받을 때 아들들에게 받느냐, 타인에게 받느냐 이렇게 질문을 던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세금을 아들에게 받느냐, 타인에게 받느냐 그런 얘기예요. 이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어떤 세금을 물릴 때는 타인에게 받지 아들에게 받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 베드로가 그 타인에게 받는 겁니다. 얘기를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렇다. 아들은 면제받고 타인들에게 받는 거다. 그러나 저 사람들이 뭐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괜히 뭐 말들 필요가 뭐 있냐. 우리도 내자. 뭐 그동안 냈지만 올해 거 내자. 그럼 너 반세겔 나도 반세겔 이게 둘이 합쳐서 한 세겔이니까 너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서 제일 먼저 올라오는 물고기를 이렇게 건지면 그 입에 한 세겔이 있을 테니까 너와 나의 그 성전세를 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예루살렘 이 성전세였잖아요. 그럼 성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당신의 성전에서 성전세를 받는데 아들에게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세금을 면제받아서 세금을 낼 의무는 없지만 뭐 그까짓 거 뭐 반세일 때문에 뭐 내니 많이 뭐 이거 괜히 우리가 말들 필요 뭐 있냐 내자. 그러면서 이제 낚시를 던져서 그렇게 해서 성전세를 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이제 22장쯤 넘어오면 거기에서는 이제 무슨 말씀이 있는가 하면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에게 말꼬리를 잡아서 이렇게 기소를 시키려고 이제 아주 어떤 시험적인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 질문이 뭔가 하면은 자, 우리가 지금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으면서 우리가 우리나라에도 세금을 내지만은 로마 왕인 가이사에게도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으냐라는 질문을 이제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 데나리온을 이렇게 보면서 데나리온의 가이사의 얼굴이 이게 부조로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걸 보여주시면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렇게 답변을 하신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아주 기가 막힌 말씀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렇게 찾아온 것은 뭐 누구한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냐 그 시시비비를 따지려고 했다기보다는 어쨌든 말꼬리를 잡아서 예수님을 집어넣으려고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라서 일단 가이사에게 바쳐야 된다라고 말을 해도 이게 걸림이 되고 바치지 말라 그래도 이 걸림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일단 바치자라고 얘기하면은 아니 그렇지 않아도 유대 나라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으면서 로마 왕에게 세금 바치는 것이 아깝고 불편한데 그리고 좀 반로마 정서가 있는 그런 분위기에서 이거 바쳐라라고 그러면은 이거 그 유대 사람들이 저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은 우리의 구세주로 온 사람이 뭐 로마 나라에 충성을 바치고 뭐 세금까지 바치라고 그러면서 저 사람 친로마 사람 아니야? 우리 그전에 일제 강점기처럼 저 사람 친일파 아니야? 그런 말을 듣는 것처럼 가이사에게 바치라 그러면 더 그렇게 말꼬리를 잡히게 돼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바치지 마로 그래도 말꼬리에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어쨌든 싫거나 좋거나 로마 나라에다가 세금을 바치는 것이 일단 이것이 국법이고 질서이기 때문에 안 바치면 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바치라 그래도 말꼬리가 잡히고 바치지 말라 그래도 말꼬리가 잡히는데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에게 라고 하면서 기가 막힌 대답을 하시면서 그걸 이제 피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단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그런 질문을 던진 거는 뭔가 말꼬리를 잡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겠지만 결국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시면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에게 그러니까는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켜야 될 어떤 규범과 질서는 지키고 또 우리는 어차피 가정에 가면은 한 가정의 아버지가 됐든 뭐 자식이 됐든 또 우리는 대한민국의 국민이고 국민으로서의 의무도 다하고 가정에서의 어버이 노릇 자식 노릇도 다하고 그리고 교회 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교인으로서의 지켜야 될 의무와 어떤 법도도 잘 지켜야 된다. 세상 법도 잘 지켜야 되고 하나님의 법도 잘 지켜야 된다라고 그 말씀을 해설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오늘 설교의 제목이 세금 문제 이제 이렇게 돼 있지만 사실은 돈에 대한 얘기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교회를 다니잖아요. 우리는 교인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예수 믿으면서 얻어지는 그런 축복이 몇 가지가 있잖아요. 죄사함 받는다, 의롭게 된다, 거듭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천국 백성 된다. 이런 그 여러 가지 축복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 축복과 더불어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의무도 사실은 있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 믿으면서 어떤 축복과 권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권리에 따른 의무도 있는 거예요. 항상 의무와 권리가 동시에 있는 겁니다. 권리만 있는 것도 아니 되고 의무만 있는 것도 안 되고 권리와 의무가 항상 같이 가는데 문제는 인격이 높고 신앙이 높을수록 그 비중이 어디로 가는가 하면 항상 의무 쪽으로 가는 거예요. 신앙이 높아진다. 그리고 인격이 높아진다. 그러면서 내가 교회를 위해서 뭔가 해야 될 텐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해야 될 텐데 그리고 또 내게 맡기는 직분을 좀 더 내가 잘 감당해야 될 텐데 그러면서 이 의무에 어떤 비중을 두면서 뭔가 의무를 자꾸 찾아가는 거예요. 인격이 높을수록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인격이 낮고 영성이 낮을수록 뭘 찾는가 하면 권리를 찾아요. 자기 의무는 감당하지 않고 뭘 얻어내고 누려야 될 것만 찾아다닌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무와 권리가 동시에 있지만은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어느 곳에 편중되지 않고 균형을 맞추면서 의무는 감당하고 그리고 권리도 우리가 누리고 이렇게 균형 맞춰져 있는 그런 삶이 좋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에게 그리고 또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교인으로서 지켜야 될 어떤 의무와 권리도 지켜야 되지만은 우리는 또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또 가정에 가면은 또 아버지고 또 자식이고 그렇기 때문에 가정이 됐던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세상에서 누려야 될 그런 의무와 권리도 함께 잘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이 참 예수 믿어서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 참 즐거워 감사한 일임과 동시에 참 할 일이 많은 겁니다. 예수 믿으니까 할 일이 많아요. 바쁘고 갈 데도 많고 그렇잖아요. 오늘도 주일인데 뭐 어쨌든 요즘은 뭐 이게 어려운 때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뭐 요즘 다 날씨도 좋고 뭐 놀러 가기도 좋고 누구 만나기도 좋고 다 그런 때예요. 이제 그런데 우리도 교회를 다녀요. 그래 교회도 다녀야 되죠. 또 우리가 가정도 꾸려야 되죠. 직장도 나가야 되죠. 아이들도 길러야 되죠. 할 일이 많은 겁니다. 예수 믿으면 할 일도 많고 신경 쓸 때도 많고 기도거리도 많고 바쁜 겁니다. 그러나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가 없고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가정을 버릴 수가 있겠어요? 가정 살림살이를 소홀히 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 다니면서 집사 직분 무슨 직분 다 하면서 가정도 소홀히 할 수가 없는 것이고 늦게 퇴근하는 그 신랑을 위해서 또 따뜻한 저녁도 준비해야 되고 참 일이 많아요. 예배도 가야 되죠. 뭐 신랑도 뭐 저녁에 또 밥도 좀 챙겨줘야 되죠. 참 일이 많은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느 것 하나 이거 한다고 저걸 버리면 안 되고 저거 한다고 이걸 버리면 안 되고 똑같이 이거는 이것대로 잘하고 저거는 저것대로 잘해야 된다고 하는 예수 믿는 사람의 어떤 감당해야 될 어떤 의무 어느 것 하나도 소홀히 할 수 없다는 어떤 책임과 의무의 다양성을 지금 얘기를 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이 세금에 대한 문제와 이제 권세에 대해서 복종하라고 하는 그 말씀이 로마서 13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제 그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이게 놀라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는 어떤 공동체가 되었던 나라가 되었던 합법적으로 세워져 있는 그 권세 앞에는 복종하라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를 위해서 축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7절에서는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이것도 놀라운 얘기입니다. 바칠 거는 바치라 그 말이에요. 네 의무 할 것은 다 하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존경할 자를 존경하고 관세를 바쳐야 될 때는 관세를 바치고 그러면서 국민은 국민으로서 교인이면 교인으로서 해야 될 의무와 책임과 질서를 잘 지켜라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바쁘니까는 저거 못한다 그게 아니고 저거에 바빠서 이걸 못한다 그게 아니라 바쁘게 살면서 이것도 놓칠 수 없고 저것도 놓칠 수 없고 그렇게 세상 법과 세상 질서도 잘 지켜야 되고 교회법과 교회 질서도 잘 지켜야 된다. 어느 것 하나 소홀히할 수 없다. 그런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런가 동시에 우리나라 헌법에서도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을 해놨습니다. 그 제가 조사해 왔는데 헌법에서 보장되는 국민의 권리가 5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평등권,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차별받지 않을 권리다. 자유권, 자유롭게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는 권리다. 참정권, 국가의 정책이나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다. 청구권, 기본권을 보장받기 위하여 국가에 대해 일정한 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다. 5번째, 사회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다. 이렇게 국민이 누려야 될 권리 5가지를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어요. 평등권, 자유권, 참정권, 청구권, 사회권.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의무도 또 5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교육의 의무. 국민은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학교, 중학교까지의 법률이 정한 교육을 받게 할 의무가 있다. 근로의 의무, 국가는 근로자의 고용과 적정 임금의 보장을 위하여 노력해야겠고 국민은 근로의 의무가 있다. 국방의 의무,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나라를 지키는 국방의 의무가 있다. 4번째, 환경 보존을 위하여 노력할 의무, 국가와 국민은 환경을 잘 가꾸며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할 의무가 있다. 5번째, 납세의 의무, 국민은 나라의 살림을 튼튼히 하기 위하여 세금을 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래서 지금 교육의 의무, 지금 중학교까지 의무 교육이고 고등학교는 지금 무상 교육이잖아요. 그리고 근로의 의무, 국방의 의무, 환경 보존의 의무, 납세의 의무, 이 5가지 의무를 헌법에서 딱 못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권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의무도 있고 의무만 있는 것이 아니라 권리도 있다. 이 둘 다를 동시에 누리고 둘 다를 다 지켜야 된다라는 말씀을 성경에서도 말씀하시고 국가 헌법에서도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법에도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대한예수 장로의 통합직 교단입니다. 장로교회는 이제 크게 2 교단이 있는데 우리가 소속되는 통합직 교단 그리고 합동직 교단이 있어요. 이렇게 큰 2 교단이 있고 그 외에 이제 뭐 성결교, 뭐 침례교는 다른 교단들이 있고 어제 통합교단이 가장 큰 교단이에요. 전국에 한 9천여 교회가 그렇게 있고 총회 본부는 종로 5가에 그렇게 있습니다. 뭐 알려진 유명한 교회들이 대부분 통합직 교단에 소속되어 있어요. 뭐 명성교회, 소망교회, 또 세문안교회, 그리고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개봉중앙교회, 인천은 주한 장로교회 이런 굵직굵직한 큰 교회들이 다 통합직 교단에 그렇게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교단 안에서도 헌법을 만들어 놨어요. 그 헌법 15조에는 교인의 의무, 16조에는 교인의 권리, 19조에는 교인의 자격정지 이런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헌법 제15조에서는 교인의 의무를 얘기하면서 3가지 의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교인의 의무는 공동예배 출석, 헌금 납부, 그리고 교회 치례의 복종 이 3가지 의무를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건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아마 이런 얘기는 아마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예배 출석이 이게 의무라는 거예요. 우리는 나오면 나오고 안 나오면 안 나오고 다 그렇잖아요.
헌금도 의무라는 거예요.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면 안 하고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의무라는 거예요. 교회 치리에 복주는 것이 이게 의무라고 대한예수의 장로의 총회 헌법에 아주 못을 박아놨어요. 이게 교인의 의무다. 그 의무만 있는가 권리도 있다 하면서 16조에 넘어가면 교인의 권리를 얘기하면서 교인의 권리는 두 가지 얘기했습니다. 첫째는 성례에 참여하시는 권리. 두 번째는 공동의회의 회원권이 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공동의회 회원권이 될 수 있으니까는 공동의회 18세 이상 되어서 피선거권과 선거권이 동시에 있다고 하는 공동의회 참석권이 이제 권리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거기다 또 놀라운 거는 교인의 자격을 정지하는 것도 법으로 정해놨습니다. 19조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인이 신고 없이 교회를 떠나 의무를 행하지 않고 6개월을 지나면은 회원권이 정지되고 1년이 지나면은 실종교인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는 아무 소식 없이 6개월 안 보인다? 회원권 정지, 성찬 참여를 못한다는 거죠. 공동회도 참여 못하는 거죠. 그리고 1년 전에 실종교인. 여러분 핸드폰에다가 요람을 다 집어 넣어드렸어요. 뭐 잘 안 되는 분들은 이제 교회 와서 우리 사무실에 와서 직원들에게 해달라고 부탁하면 이제 해드릴 겁니다. 근데 그거 작업하는데 거의 한 2달 걸렸습니다. 아주 고생들 많이 했어요. 우리 교육자들 또 직원들이 고생 많이 해서 그 요람 작업을 핸드폰에다 다 그렇게 깔아드렸습니다. 고생 많이 했죠. 근데 그거 작업하면서 뭐가 이제 문제가 되는가 하면은 예를 들어 어떤 A 집사 같은 경우는 뭐 교회 한 번도 안 나온 적이 뭐 1년, 2년, 3년씩 되는 그런 교인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뭐 이 지역을 떠난 것도 아니고 이사를 간 것도 아니고 뭐 다른 교회를 다닌 것도 아니고 어딘가 이 동네에 살고 있는데 교회를 1년, 2년, 3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럼 법으로 따지면은 실종교인이에요. 그럼 실종교인이 되면은 이거 뭐 교회에서 요람해서 이런 지어버리고 뭐 이런 게 참 미안하고 그래서 보류 이 항목을 만들어 가지고 보류에다 그렇게 집어 넣었어요. 사실 보류교인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또 뭐 헌법에서도 보류교인이라는 말은 없어요. 근데 일단 안 보이니까 뭐 이름을 지어버리긴 좀 그렇고 그래서 보류교인이나 그래 놨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무슨 생각하는가 하면은 야 이게 우리가 그래도 적어도 항전직이 한 60, 70명 되고 그리고 소리집사가 300명 가까이 이렇게 되는데 그리고 전체 300명 정도의 재직들이 이렇게 있는데 야 참 이 사람들이 다 이렇게 교인의 의무가 무엇이고 교인의 권리가 무엇이냐를 알고 있을까? 6개월 동안 없으면은 회원권이 정지되고 1년 지나면은 실종 교인 된다는 걸 알고 있을까? 그러니까 우리는 개봉주함께 덜렁 다니고 이름만 걸어놨지 뭐 예배 참석하는 것도 이게 의무인지 권리인지 이게 모르고 헌금하는 것도 의무인지 권리인지 모르고 그러니까 의무인데 우리 그걸 모르면서 그냥 다니는 거예요. 6개월 지나고 1년 지나고 그러면서 뭐 어떻게 요람해서 이름이 빠졌다든지 뭐 어떻게 뭐가 문제가 생겼다든지 그러면 또 삐거 전화가 와요. 뭐 왜 뺐냐 왜 넣냐 왜 이거 이렇게 하냐 전화가 오는 거예요. 아니 그건 뭐 실종교인 되고 회원권이 정지되는 그런 분들인데 이거 어쩔 수 없이 그냥 불쌍해서 이게 보류교인에게 넣어놨는데 뭐 왜 거기 넣냐 왜 아니냐 기냐 하면서 또 이렇게 따지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참 안타깝죠. 참 안타까운 겁니다. 왜 그럴까? 우리가 몰라서 그런 거예요. 교인의 의무가 무엇이고 교인의 권리가 무엇인지 모르니까 뭐 다니면 다니고 교회 가면 가고 안 가면 안 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럼 어쨌든 교회가 그런 걸 하나씩 하나씩 정리해 나가고 그러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뭐 이런 의무와 권리를 이제 얘기하다 보니까 우리는 이제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린 거 아니에요. 믿음이 성숙하고 인격이 성숙할수록 의무 쪽에 무게감이 가고 그리고 인격과 믿음이 연약할수록 권리 쪽으로 무게감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권리만 찾아요. 이거 왜 이러냐, 왜 넣냐, 왜 뺐냐. 그런 사람을 딱 뒤집어 보면은 자기 의무를 정확하게 감당하느냐 하면은 별로 감당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 권리를 주장해요. 그런데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라고 하는 이 말씀은 가이사에게 세용을 바쳐야 된다. 뭐 그런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성전세를 내야 된다. 그런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에 몸담고 다니고 있으면 내가 교인으로서 내가 감당해야 될 의무가 무엇이며 누려야 될 권리가 무엇이며 내가 대한민국 국민을 쓰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내가 감당해야 될 의무가 무엇이고 또 감당해야 될 권리가 무엇인지를 알면서 살아가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서 인격과 신앙이 높을수록 의무감 쪽으로 무게감이 간다. 그런 이야기예요. 근데요, 이렇게 무한한 의무감과 어떤 책임감을 갖고 있는 그런 분이 계시죠.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세요. 참 놀라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아무도 부족함이 없는 분입니다. 영광을 홀로 받으시는 그런 분인데 하나님에게도 무한한 의무감 속에 살아가고 계세요. 무한한 책임감 속에 그렇게 살아가고 계세요. 권리만 누리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뭐가 하셔서 의무감을 가질까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분인데 그러니까 권리만 누리시면 되잖아요. 권세를 누리시고 야, 다 복종해. 야, 너희들 다 나한테 경배해. 까불지 마라. 이렇게 하시면서 폼 잡고 살아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런 권리만 주장하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무한한 의무감을 갖고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왜 그럴까요? 우리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타락하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갑니다. 죄를 졌어요. 그리고 모든 인류가 죄를 범하며 하나님 영광을 이루지 못하게 되었죠. 그러면서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는 죽음이 찾아왔죠. 그 사단의 지배를 받게 됐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아담과 하와 시대에 범죄하면서 인간의 수명이 급속히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놀라웠습니다. 창세기 말씀 가만히 보면은 아담과 하와 900살 이상을 살았어요. 그런데 이것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면서 900살 이상 살던 우리 인간이 갑자기 수명이 줄어듭니다. 갑자기. 아브라함 시대 175세. 아브라함 175세 살았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지나면 급속에 떨어져서 시편 시대. 그 시편이 대략 솔로몬 다윗 그런 시대에 이제 쓰여졌다고 보는 건데 시편 시대에 오면은 인간의 수명이 어디까지 떨어지냐? 70까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편 110편 말씀 보면은 사람의 연수가 70이요 강건은 80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아니 세상에 아담과 하와 시대는 900세 이상 살던 인간이 70세로 100살도 못 사는 인간으로 수명이 급속히 추락됐습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죄를 져서 죽게 되었고 죄를 져서 인간의 수명이 급속히 줄어들게 됐죠. 죄를 지면서 사단의 굴레에 놓이게 됐죠. 그러면서 그렇게 모든 인간이 그런 죄와 사망 권세 가운데 빠진 그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무한 책임을 느끼셨던 거예요. 무한 의무감을 가졌던 거예요. 하나님의 권리만 누리시는 분이라 그러면은 하나님이 홀로 영광만 받으시고 좀 애들 말로 폼만 잡으신 하나님 같으면은 범죄하고 타락한 지구 땅, 범죄한 인류, 아담의 후손들, 난 너 몰라. 가. 너희들이 그렇게 죄를 져서 수명이 단축되고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거, 그건 내가 뭐 그렇게 하라고 한 건 아니다. 너 선악과 따먹지 말라 했지. 너희들 왜 따먹어? 너희들 내 말 듣지. 왜 사단의 말을 들어? 왜 사단의 말을 듣고 그 야단이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지구 땅을 모른다라고 말씀하시고 지구를 내팽개치고 인류를 내팽개치고 다른 지구를 만드신다든지 다른 인류를 만드신다든지 그러셨을 수도 있는 겁니다. 아니, 딴 세상 좀 만들어보자. 아담의 후손들, 얘네들은 다 망가진 애들이고 이미 이제 버려진 인류니까 버리고 새로운 인류를 만들어보자라고 말씀하시면서 새로운 지구, 새로운 인류를 만드시고 그렇게 새로운 인류와 더불어서 하나님은 재미있게 그들의 영광을 받으시면서 그들의 찬양을 받으시면서 그렇게 사셨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버려진 이 지구 땅, 타락한 인류를 향해서 하나님은 무한 책임을 가지시면서 그러면서 그 책임을 당신께서 끌어안으시는 거예요. 그 의무감을 당신께서 끌어안으시는 거예요. 이게 내 아픔이다. 너희들의 아픔은 내 아픔이고 너희들의 문제가 내 문제고 너희들의 고통은 내 고통이다. 그러면서 그럼 이 죄에 빠진 인류를 어떻게 하면 건질까 하시면서 성부 하나님의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자야 이 땅에 내려가서 인류가 죄를 짓고 죽을 수밖에 없는데 네가 대신 죽어야 되겠다. 인류를 대신해서 죽고 인간의 죄를 면제시키는 그런 십자가 사역을 한번 만들어보자. 성부는 그렇게 명령하시고 성자는 거기에 순종해서 이 땅에 내려오시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무한 책임, 무한 의무감을 갖고 버리신 사건이 인류의 구원의 사건인 겁니다. 하나님이 권리만 주장하셨으면 하나님이 당신께서 누려야 될 영광만 거두셨다 그러면 인간의 구원은 없어요.
하나님의 높고 높은 보좌에서 폼 잡고 앉아 계시면서 애원하면서 영광만 받으시고 찬양만 받으시는 그런 분이라 그러면 우리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류의 죄를 용서하시고 인류 구원하시고자 독생자를 보내시고 예수님의 희생과 고통을 통해서 인류의 벌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다 상쇄되고 죄가 면제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를 통해서 우리를 죄권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의무, 놀라운 책임감, 성숙한 하나님의 결단,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권리와 의무, 이걸 지금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권리 부리시는 하나님이세요. 너희들 그렇게 된 건 네 책임이지. 죄 가운데 빠진 건 네 책임이지. 누가 선악과 따먹으라 했냐? 따먹지 말라 그랬지. 왜 내 말 듣지? 사단의 말 들어? 하나님은 죄를 만드신 것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단도 만들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죽음도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천사가 타락해서 사단이 되고 인류가 죄를 져서 죽게 됐지. 하나님은 죽음을 만들지 않으셨고 사단을 만들지 않으셨어요. 다 천사가 잘못해서 사단이 되고 인간이 잘못해서 죽음에 걸려 있고, 하나님은 세상을 좋게 만드시고 좋게 만들어 가시기를 원하셨는데 사단의 타락으로 사단이 되고 인류의 잘못과 인류의 불순종으로 우리가 죄권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을 하나님 버리지 아니하시고 무한 책임과 무한 의무감을 가지시고 독생자를 보내시고 예수님도 무한 의무감을 갖고 이 땅에 오셔서 33년을 사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면서 그 의무와 책임을 감당하시면서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숙한 사람일수록 내 의무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찾아야 돼요. 내 의무가 뭐냐. 그러면서 의무감이 점점 커져야 됩니다. 의무감이 점점 커져야 됩니다. 가정도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에서도 의무감이 필요하죠.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는 자식을 번듯하게 잘 길러내는 것이 부모의 의무입니다. 자식은 큰 다음에 부모에게 은혜를 갚는 것이 이게 의무예요. 그렇잖아요. 제가 가끔 가다가 결혼 주례를 이제 합니다만은 결혼 주례할 때 제가 젊은 사람들에게 그런 얘기 합니다. 얘 다 컸다. 다 컸으니까 결혼한 것 아니냐. 그럼 어쨌든 크나 적으나 뭐 많게나 적거나 벌이가 있지 않냐. 그 벌이를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바치고 그리고 10분의 1은 부모님에게 드리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뭐 성경에 10분의 1을 뭐 부모님에게 바쳐라 그런 말은 없어요. 그러나 깊이 생각해 보면 그것이 옳은 거예요. 하나님에게만 잘하고 부모는 소홀히 한다. 그건 안 돼요. 부모님에게는 잘하는데 하나님은 소홀히 한다. 그것도 안 돼요. 그렇잖아요. 교회와 사회, 사회와 교회, 교회와 가정, 가정과 교회 어느 것 하나 버릴 수 없습니다. 어느 것 하나 소홀히 여길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벌이를 벌어서 10분의 1은 하나님 것이라고 그랬으니까 하나님 앞에 10분을 바치고 또 다른 10분의 1은 부모님에게 바친 것이 옳은 거예요. 지금까지 그렇게 못했으면 지금은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10분의 1을 바치면서 오늘 그런 세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럼 10분의 1을 이제 부모님에게 바친다 그러면 부모님이 양쪽에 계시잖아요. 친정부모, 시댁부모가 계세요. 5%씩 드리는 거예요. 이쪽 5%, 이쪽 5%. 더해서 10%. 하나님에게 10%. 저는 이런 생활을 애초부터 했습니다. 내가 벌이가 있을 때부터 시작을 했어요. 교육전도 생활을 28살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목회를 한 4, 5년 그렇게 해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서 뭐 교육전도 뭐 봉급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 작은 봉급 가지고도 그렇게 했고 또 우리가 목사 안수 받아서 교회에서 뭐 이렇게 청빙 받아서 담임 목사 돼서 뭐 봉급 주시고 다 그런 거 가지고 다 그렇게 하나님에게 10분의 1, 부모님에게 10분의 1 다 그렇게 해야 됐습니다. 이쪽에 5%, 이쪽에 5%. 근데 이제 양쪽 어른들이 다 돌아가셨어요. 부모님에게 드릴 건 없죠. 하나님에게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뭐 나는 예수 잘 믿고 뭐 교회만 잘 다니면 돼. 아니에요. 가정도 중요해요. 부모님 성gin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지켜야 될 의무와 책임도 잘 지켜야 돼요. 그리고 성숙할수록 의무감에 더 무게감이 있고 미숙할수록 권리감에 더 무게감이 주어집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어가고 신앙이 깊어져 가면서 신앙 연조가 깊어져 가면서 자꾸 의무감에 사로잡혀야 돼요.
저도 그렇습니다. 뭐 이제 목회 이렇게 한 30여 년 해오고, 뭐 교회에서 월급도 주시고, 뭐 은퇴하면 뭐 응급비도 주실 것이고, 그래서 뭐 나는 뭐 문제 없어. 그게 아니에요. 나도 나이가 이렇게 들어가고 점점 은퇴할 날이 다가오고 있지만은 점점 나도 무거운 책임감과 무거운 의무감을 갖고 살아갑니다. 더 교회를 좋게 만들어 가야 될 텐데. 그리고 코로나가 끝난 다음에 교회가 회복되고 이런 모습으로 교회가 변화되어야 될 텐데, 그걸 꿈을 꾸고 교회가 좀 더 좋아져야 될 텐데, 교회의 잘못된 문화는 버리고 좋은 문화는 심어야 될 텐데, 이런 걸 자꾸 생각하고 기도하고 꿈을 꾸고 나가는 거예요. 뭐 그냥 이렇게 요즘 코로나 시대가 되니까 뭐 그냥 이렇게 덜렁덜렁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예배를 한번 뜩 드리고 설교를 한번 띡 하고 그렇게 지내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생각으로, 그런 부담감으로 가득히 머릿속에 차 있고 가득히 가슴이 그래 차 있는 거예요. 어떤 거룩한 의무감이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믿음이 깊어져가고 인격이 깊어져갈수록 이런 의무감에 충만한 그런 삶이 성숙한 사람의 삶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은 참 공부도 많이 한 사람이고 스펙도 좋은 사람이고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신앙이 연적 깊어져가고 빌립보서에서는 무슨 고백을 하는가 하면은 내가 사느냐 죽느냐에 나는 연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놀라운 얘기입니다. 우리는 살려고 발버둥 치죠. 살려고 돈 벌고 살려고 우리는 건강을 찾고 다 그런데 바울의 고백은 나는 사느냐 죽느냐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다만 내 몸에서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게 바울의 의무감이었어요. 사실은 바울은 누릴 권리가 많이 있었습니다. 누릴 권세가 많이 있었어요. 로마 시민권, 가말리몬에서 공부했다. 최고의 학부, 최고의 어떤 경제력, 최고의 백, 최고의 집안 배경 다 있습니다. 그런 것을 배설물처럼 내던지고 난 사느냐 죽느냐 연하지 않고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 이것이 바울의 거룩한 의무감이었어요. 거룩한 의무감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된다는 말이 뭘까요? 예수님을 존귀하게 여긴다고 하는 건데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어떻게 존귀하게 만들어 드릴까요? 교회를 존귀하게 만들어 드리는 것이 예수님을 존귀하게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왜?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를 아름답게 만들고 교회를 복되게 만들고 교회를 잘되게 만들고 교회를 부흥시키고 교회를 더 윤택하게 만들고 교회를 더 풍성하게 만들어가는 그런 모습이 그렇게 교회를 존귀하게 잘 만들어가는 그 모습이 예수님을 존귀하게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교회는 엉망진창 만들고 교회는 이렇게 저렇게 해코지하고 그거는 예수님을 해코지하는 거 예수님을 존귀하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를 복되게 아름답게 윤택하게 만드는 것이 예수님을 존귀하게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참 안타까운 얘기지만은 우리 개신교 위상이 사회에서 많이 추락됐습니다. 안타깝지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뭐 그런 얘기는 뭐 여기서 할 시간도 없지만 어쨌든 우리 개신교의 위상이 많이 추락된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와중에 참 다행스러운 거는 우리 개봉중앙교회는 이 지역에서 참 건실하게 잘 서 있습니다. 지역사회에서 개봉중앙교회를 좋아하고 개봉중앙교회를 존경합니다. 다 그렇습니다. 이건 그동안 우리가 해온 일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그동안 지역을 섬기고 무료급식도 하고 뭐 경로잔치도 해드리고 지역에 20여 가정도 반찬도 해드리고 이런 일을 꾸준히 그동안 해왔잖아요. 그런 일을 해오고 뭐 전도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그런 것을 우리가 오랜 10여 년 전부터 해왔잖아요. 이건 무슨 우리 형식적으로 한 것도 아니고 뭐 의뢰 뭐 해야 된다는 의무감 때문에 한 것이 아니고 교회가 해야 될 일이고 지역을 섬기는 것이 교회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면서 했기 때문에 지역에서 좋은 소문이 그렇게 난 겁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는 우리 개봉중학교를 존경해요. 좋아합니다. 제가 2021년도 광명 3동 주민자치회 회원입니다. 제가. 광명 3동 주민자치회 회원이 한 30명 돼요. 거기에 제가 거의 껴 있습니다. 작년 가을쯤에 동장이 저를 찾아왔어요. 목양실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뭐 가끔 그전에도 가끔 만나고 그러지만 일부러 찾아왔어요.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내년 21년도에는 우리 광명 3동 주민자치회 좀 들어오시죠. 그래서 이게 서류를 다 가지고 왔어요. 뭐, 그러죠, 뭐.
서류 써주고 도장 찍어주고 가입했어요. 그 가입하는 또 뭐 저기 뭐 한동에 무슨 평생학습원인가 거기 가서도 며칠 교육도 받았어요. 그 의자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며칠 교육도 받았죠. 그래서 이제 그 수료증 받아가지고 이제 임명받아가지고 주민자치를 합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회의를 해요. 이 동네 사람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동네 사람들 자연히 만나게 됐습니다. 뭐 시장 사람들, 뭐 여기 부녀회, 뭐 청년회, 마을발전위원회, 주민자치, 뭐 다 이 광명 3동에 다 굵직굵직한 사람들이에요. 시장에서 다 한가락하는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 만나서 한 달에 한 번씩 회의하고 밥도 먹고 그러고 이제 헤어집니다. 그러면서 그분들이 다 우리 교회를 다 존경하고 다 좋아해요. 그리고 내가 목사님이니까 목사님이 다 받들고 나 그래요. 참 고맙더라고요. 뭐 그렇게 받들을 받기 위해서 가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인데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인데 교회를 존경하고 교회를 좋아하고 담임 목사를 다 이렇게 저분이 개봉교회 담임 목사님이야 다 위해드리고 다 깍듯하게 인사하고 그렇게 하는 모습 보니까 내가 대접받아도 좋다 그 말이 아니라 우리 개봉중학교 위상이 참 좋구나. 그럼 그게 뭐예요? 교회 위상이 좋아졌다. 그건 뭐예요? 예수님이 존경이 됐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게 우리의 거룩한 부담감과 거룩한 의무감이 됩니다. 내가 개봉중학교를 다니면 개봉중학교 교인이면서 내 교회를 윤택하게 좋게 만들어야 되겠다는 거룩한 부담감을 갖고 살아간다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자녀들 번듯하게 길러내시고 자녀들은 부모님에게 참 노후를 평안하게 만들어 드리고 10% 드리라 했잖아요. 안 하는 분들은 지금부터 하세요. 이쪽에 5% 이쪽에 5% 하세요. 하세요. 다 돌아가신 다음에 후회하고 그러지 마시고 있을 때 한번 해보세요. 좋습니다. 행복합니다. 내가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요 부모님들이 다 먹고 살 만한 부모님들일지라도 그런 거 받으면요 자식들한테 얼마라도 받으면 기분 좋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부모들이 당신네들 위해서 쓰질 않아요. 그 꼬박꼬박 모아놨다가 도로 주세요. 놀랍습니다 여러분. 놀라워요. 놀라워요.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부모가 무슨 자식들 그냥 지들 먹고 사는 것만 해도 다 감사하지. 그 뭐 얼마 받아가지고 그걸 받아 먹겠다라고 하는 부모는 없어요. 받으니 좋지만 나중에 또 돌려줘요. 이게 다 행복한 겁니다. 가정에서 행복한 것이 다 좋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예수 믿어서 받는 복이 커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다 좋은데 교인으로서 지켜야 될 의무, 국민으로서 지켜야 될 의무, 가정의 자녀로서 부모로서 해야 될 의무와 사명과 거룩한 의무감, 거룩한 부담감, 거룩한 책임감 속에 살아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보자라는 말씀을 하고 싶은 겁니다. 행복하시고 건강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짧게